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해 날을 열어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두 용사를 향한 다윗의 조가입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나신 염산교회 목사님의 장례식 때에도 조가라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 순서를 담당하셨는데 두 분은 친구 관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소천하 목사님의 특별한 지인들이 이 순서를 맞아서 고인의 넋을 추모하곤 합니다. 목사님들을 비롯하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으로 갔다면 이것은 애곡할 일일까요? 감사할 일일까요? 아마도 두 가지 다일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 고인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눈물로 애통해야 하겠지만 동시에 믿음으로 살다가 장렬하게 인생을 마무리한 고인의 삶을 축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조가를 부릅니다. 그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질문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 두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기뻐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큰 혜택을 볼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각각 어떤 사람으로 평가했는가? 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기뻐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큰 혜택을 볼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윗 자신입니다. 사울은 그동안 다윗의 악독한 적이 되어 광적으로 그를 핍박했습니다. 광적으로 다윗의 인생을 고통의 인생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지배하는 위험과 역경과 외로움과 상실의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끝입니다. 사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의 인생이 막을 내렸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요나단의 죽음 또한 그렇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둘도 없는 절친이었고 서로 신뢰하는 관계였지만 요나단은 사울의 왕권을 이어갈 후계자입니다. 물론 구두상으로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왕권을 양보했지만 이 왕권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의 죽음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은 다윗 자신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누구일까요? 블레셋입니다. 본문 20절을 보시면 다윗은 이 소식을 블레셋의 도시 가드와 아스글론에 절대로 전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울의 죽음으로 인한 블레셋의 승리의 환호가 절대로 퍼지지 않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길보아라는 지역에 저주를 내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갑자기 다윗은 길보아라는 지역에 저주를 내리는 것일까요? 길보아는 사울과 다윗이 죽음을 당한 장소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왜 길보아가 사울과 다윗을 보호하지 않았는가? 왜 그들이 죽도록 도와주지 않았는가? 따지는 것입니다. 전쟁의 패배 원인을, 그들의 죽음의 원인을 그 땅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으로 인하여 자신이 조금도 기쁘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도할 일이지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조가에서 사울과 요나단을 각각 어떤 사람으로 평가했는가? 자,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평가했을까요? 평생 자신을 괴롭혀온 사울,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울을 요나단과 함께 최고의 용사로 표현합니다. 둘도 없는 뛰어난 용사로 표현합니다. 제가 본문 22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원수들을 치고 적들을 무찌를 때에 요나단의 활이 빗나간 일이 없고 사울의 칼이 허공을 친 적이 없다. 그들은 독수리보다도 더 빠르고 사자보다도 더 힘이 세다. 자, 어떻습니까?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있을 수 있을까요? 특히 다윗은
요나단이 활을 잘 쏘는 명궁수임을 밝힙니다. 예전에도 서로 약속을 정할 때 활을 쏘아 했죠. 요나단의 활이 빗나간 적이 없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칼솜씨 또한 칭찬합니다. 사울의 칼이 허공을 친 적이 없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원수 사울을 향하여 이런 최고의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절을 보시면 여인들이 더 이상 사울로부터 전쟁의 전리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동안 사울 왕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와 안정을 누려왔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개인적으로 자신에게는 해가 되었지만 왕으로서의 사울은 백성들에게 유익한 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사울에 대한 평가 또한 나쁘지 않게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의 장점을 진심으로 칭찬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의 모든 것을 평가절하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원수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입가에 미소가 저절로 그려졌을 것입니다. 너무 행복해서 잠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들의 죽음을 더 많이 애통해하고 더 많이 슬퍼하였습니다. 그들의 업적은 더 많이 칭송하였습니다. 비록 원수였지만 사울의 공로와 업적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높여줄 것은 높여주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들, 다윗을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자신의 편으로 흡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정치인들도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교과서 같은 존재였습니다. 가정교사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다윗은 인내를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더 큰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파동교회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원수에게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배울 것이 있고 맑은 날에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교보제입니다. 모든 것이 교과서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더 많이 성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사울은 너무나 끔찍한 존재였지만 다윗은 그런 사울로부터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것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그러한 삶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